마음을 깨닫고자 하는 자에게 티베트의 성자이신 틸로파 조자께서 남기신 6마디의 짧은 가르침이 있어요. 첫째, 이미 지난 것을 다시 떠올리지 말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을 상상하지 말라. 지금 일어나는 것을 생각하지 말라. 어떤 것을 조사하여 하려고 하지 말라. 어떤 것이 일어나도록 만들려고 하지 말라. 바로 지금 쉬어라. 법을 구하는 자. 이걸 법이라 해. 이걸 마음이라 이름하기도 하고, 불성이라 이름하기도 하고, 어떤 이름을 붙이든 이걸 법이라 해. 흔히는 선에서는, 경전에서는 법이란 단어를 많이 쓰고 선에서는 마음이란 단어를 많이 씁니다. 지금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하는, 이렇게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고 말할 수 있게 하는, 이걸 생명력이라 이름하기도 하고 지혜 광명이라 이름하기도 하고 공적한데 묘하게 하는 성품이라 이름하기도 하고, 아무튼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펼쳐지는 겁니다. 정말로 이렇게 마음을 알고자 하는 자는 이미 지난 것을 다시 떠올리지 말라. 마음은 실제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 주먹이 있고 가위가 있고 보자기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는 허망한 모양을 실제인 줄 아는, 주먹이 어디 있고 가위가 어디 있고 보자기가 어디 있겠어요. 허망한 잠깐 드러난 모양이 붙인 이름일 뿐 실제한 건 이게 있는 거예요. 넓적하지도 둥글지도 뾰족하지도 않은, 연에 따라 온갖 모양을 놔두지만 모양을 분별하여 이름을 붙이면 다른 것 같지만 전혀 다르지 않는, 이게 실제한 거예요. 실제한 이것이 있으니까 온갖 인연 따라 다양한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무엇이 실제하는지를 깨닫는 겁니다. 손은 실제하는 거니까. 손을 보고자 하는 사람은 허망한 모양에만 머무르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다 이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작용하여 이런 온갖 모양이 드러나는 거지, 있는 것이 있을 뿐, 오직 하나의 손이 인연 따라 작용함이 있을 뿐이구나라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모양에만 머물지 않으며. 더러워졌다 하고 좋았다는 사람은 손을 보지 못합니다. 자꾸 나쁜 게 있고 좋은 게 있는 줄 아는 사람은, 다른 게 있는 줄 아는 사람은 손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허망한 모양을 보는 사람이지. 모양은 허망한 거죠. 인연 따라 그 인연을 잠깐 놔둔 모양일 뿐, 모양이 실제가 아니라 온갖 모양으로 드러나는 이것이 실제인 줄 아는 사람은 모양에만 머무르지 아니하면 무엇이 실제인 줄 압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환은 환인 줄 알고 환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오직 이 한 마음의 작용이 있을 뿐이에요. 진실로 이것이 있으니까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있으니까 어제 뭐 했더라? 스님들 만났네라고 이렇게 온갖 생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 밝아지지 못한 우리는 모양 없는 이것은 온갖 모양으로 나타나요. 모양을 보면 주먹이네, 보자기네라고 모양을 보면 자꾸 주먹이 있고 보자기가 있는 것처럼, 다른 것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손을 못 보는 거예요. 나빠진 양, 좋아진 양, 커진 양, 작아진 양, 모양을 보기 때문에 커지지도 작아지지도 않는, 나빠지도 좋아지지도 않은 손을 등지게 되는 거예요. 손을 보면서도 손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모양을 보기 때문에, 손 모양을 보기 때문에 손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마음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떠날 수 없듯이 마음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이 그리는 모양에 마음을 빼앗겨 버려요. 어제 뭐 했지? 어제 스님들랑 같이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회의를 했었네? 라고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생각을 떠올리면 생각의 내용이 확 빠져버려요. 그때 그 스님은 왜 그런 말 해가지고 분위기 싸게 만들으라고 이렇게 한 건 마음이 그려내 화의 내용이 확 빠져버리면 마음을 저버리게 돼. 마치 꿈꾸는 자가 꿈꾸는 마음이 작용하여서 온갖 꿈속 경계를 그리면 사실은 아무런 영상이 없는 마음이 연에 따라서 업연에 따라서 온갖 꿈의 경계를 그리고는 어떤 꿈을 경계를 그려도 사실은 마음의 작용일 뿐 아무런 꿈에 영향을 받지 않건만 꿈이 꾸면 꿈이 그려낸 영상에 확 빠져버려가지고 마치 큰일 난 것처럼 불안에 떠는 이와 같이 꿈꾸는 자란 어떤 사람이에요? 꿈꾸는 마음은 잊어버린 채 꿈속 경계가 실제인 줄 알고 불안에 떠는 자를 꿈꾸는 자라 해. 깨어난 자란. 에이 내가 꿈에 속았네. 마음이 온갖 잠깐 환과 같은 꿈의 영상을 놔둔 것을 실제인 줄 알고 괜히 불안에 떨어내라고 알아차리는 사람을 깨어난 자라고 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진실로 이미 지난 일은 있나요? 없어요. 실제한 게 아니에요. 이미 지난 일을 다시 떠올리면서 그래서 실제이냐 분개를 한다면 환에 속아서 꿈꾸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죠? 진실로 마음을 깨닫고자 하는 자는 이미 지난 일을 다시 떠올려서 그것을 실제인 양 사로잡히지 말라. 이미 지난 일을 떠올려서 실제인 양 여기지 말라.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 과거의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지난 일을 다시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떠올리지 말라는 건 이미 지나간 것을 떠올려서 그것을 실제인 양 반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어제 뭐 했지? 그랬구나라고 이렇게 기억의 행위를 떠올려오고 있음을 알면 이미 지난 것에 빠지질 않습니다.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마음의 작용이 끼어 있는 거니까 마음은 과거의 일을 다시 떠올리기도 하고 미래의 일을 상상하기도 하고 지금의 일을 알기도 합니다. 이렇게 과거의 일을 떠올리는 행위로 또 지난 일을 또 내가 회상하고 있네라고 알아차리며 그것은 이미 마음의 작용이 밝아지는 길이지 이미 지나가는 것을 떠올려서 거기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미 지나가 버려가지고 있지도 않는 일을 마음이 환과 같은 경계를 그리고는 그 실제인 것처럼 괜히 막 분개를 합니다. 그러지 말라. 이 사람은 마치 찡그리고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손 모양을 보고서 나빠진 양, 좋아진 양 실제하는 것처럼 여기는 것과 같이 손을 보고서도 손이 리얼하게 100% 다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좋아하고 찡그리는 손을 보지 못하고 손 모양을 실제냐 여기는 사람과 같이 우리는 100% 마음이 어제 뭐 했지? 어제 그 사람 만났네라고 이렇게 마음이 지금 100% 마음을 다 작용하여 드러내고 있건만 마음이 그려내는 기억이라고 하는 환의 경계에 확 빠져버리면 마음을 저버리게 돼. 뿐만 아니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은 없어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상상이라는 작용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환과 같이 그림을 그려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라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마치 곧 일어날 것처럼 상상을 하고는 그럼 큰일 나는데라고 불안에 떨어요. 또 환의 경계를 환인 줄 모르고 실제인 것처럼 여기는 것이니 마음을 법을 구하는 자, 마음을 깨닫고자 하는 자는 이미 지난 일을 다시 떠올려서 그것을 실제인 양 휘둘리지도 말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상상하여서 실제인 것처럼 불안에 떨지 말라. 과거의 일은 마음이 그려낸 환이요.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 또한 마음이 그려낸 환일 뿐 환일 줄 알아야지 환을 실제인 양 여기서 속아서 휘둘리지 말라. 지금 일어나는 것 동안 생각하지 말라.
지금 일어나는 것을 지금 일어나는 그대로 느끼면 되는데 지금 일어나는 일을 자꾸 분별하여 개념화해서 마치 실체 뭐가 있는 것처럼 집착하지 말라. 문득 갑자기 혼자 있으니까 뭔가 뭘 답답함이 밀려온다 할 경우에 리얼하게 그 상황 속에 젖어들어라. 이런 상황이 되니까 갑자기 이런 기분이 드네라고 리얼하게 그런 기분을 온전히 이 표현도 잘못됐다. 그런 표현을 그런 느낌을 느낀다라는 말이 사실 맞지 않는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런 기분이 일어나네 이지 이런 기분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해가의 문제는 불안함을 느꼈어요. 제가 불안함을 느끼는데 이 불안함 느끼기 싫습니다. 어떻게 하면 불안함을 떨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자신이 불안함을 느낀대. 이 불안함은 딴 사람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단지 불안하다라고 나타난 건데 이 불안함을 실제시하여 자신이 불안함을 느끼는 것처럼 여겼기 때문에 불안함을 느끼기 싫으니까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은 결코 대상이 될 수가 없죠. 근데 자꾸 우리는 이렇게 자꾸 개념화하면 마치 무엇이 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그것을 지각하는 양 여기기 때문에 자꾸 개념화하는 작업을 해서 실체시하지 말아라. 단지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런 기분이 드는구나라고 이런 기분으로 나타나고 있구나라고 실감을 할 뿐이지 자꾸 뭔가 개념화하여 실체시하는 작업을 하지 말아라. 지금 일어나는 일을 자꾸 개념화하여 실체시하면 나도 세워지고 내가 느끼는 느낌도 세워지게 되는 거라고요. 그럼 허망한 분별하지 말아라. 그냥 이런 상황에 이렇게 작용하여 나타나는구나라고 대상을 알아채는 아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아는 겁니다. 그죠? 뭔 말인지. 그래서 궁합이 말하는 것처럼 과거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과거의 마음은 없어요. 마음이 그러는 환으로서 잠깐 나타나는 것이지 미래의 마음도 일어나지도 않은 마음은 없어요. 괜히 환으로 그려낸 것이지 지금의 마음 또한 실체가 없어요. 잠깐 환과 같이 나타나는 것일 뿐. 지금 가나다는 없어요. 아자차도 없어요. 마도 없어요. 과거의 소리도 없고 미래의 소리도 얻을 수 없고 현재 소리도 얻을 수 없잖아요. 그와 같이 뿐만 아니라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 마음을 조사하여 알려고 하지 마라. 자기 눈을 알려고 하는 사람이 내 눈이 어디지 찾지 말라와 같이 내 눈이 어디지가 눈이에요. 눈은 보이는 게 아니잖아. 눈은 보이지 않아. 근데 공부라는 이름으로 무언가를 알려고 할 때 1+1은 2를 아는 것처럼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즐거움, 싫어하는 사람 만나면 괴로움이라고 이렇게 마음 상태는 알 수가 있어요. 마치 색상은 볼 수 있어요. 흰색은 볼 수 있어요. 빨간색도 볼 수 있어요. 보이는 건 볼 수 있어요. 근데 보는 것은 볼 수가 없어요. 지각되는 것은 지각이 돼. 따가움, 시원함, 느껴지는 것은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느끼는 것은 느낄 수가 없잖아요. 와, 같이 눈의 눈이 어디지가 눈인 것과 같이 마음이 어떤 거지가 마음이에요. 근데 자꾸 마음이 어떤 거지? 마음 이런 건가 저런 건가 자꾸 헤아려서 아는 바로서 마음을 알려고 하면 알 수가 없어요. 마음을 조사하여 알려고 하지 말라. 어떤 것이 일어나도록 만들려 하지 말라. 손을 알고자 하는 이가 하트를 만들려고 하면
손을 알 수가 없어요. 욕을 없애려고 하면 손을 알 수가 없어요. 100% 다 드러나 있는데 100% 다 드러나 있는데 자꾸 뭔가 이루려고 하면 주먹 모양은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없앨 수도 있어요. 근데 손은 없앨 수가 없어요. 나타나게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손 모양은 만들 수 있어요. 주먹 모양 만들 수 있고 보자기만 만들 수 있어요. 와 같이 마음 상태는 만들 수 있어요. 편안함을 만들 수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즐거운 얘기하면 편안해지고 즐거워져요. 인연이 닿으면 사라져버려요. 마음 나타나게 할 수가 없어요. 사라지게 할 수도 없고. 근데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어떤 것이 나타나도록 어떤 것이 일어나도록 만들려고 하지 말라. 그건 다 유의법이에요. 마음은 무일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보자기 아니게 할 수 있어야 주면. 주먹이 아니게 할 수 있으면 펴면. 주먹이게 할 수 있으면 쥐면. 어떻게 하면 손이 아니게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손이 되게 할 수 있어요? 손이 아니어야지 손이 되게 하지. 와 같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어떤 것이 일어나도록 만들려고 하지 말라. 다만 바로 지금 쉬어라. 자꾸 무언가를 떠올려서 하려고 하거나 자꾸 뭔가를 추구하거나 뭔가 이루려고 하는 그 마음만 그치면 언제나 늘 오직 이것뿐임을 오직 한 손이 있을 뿐인 것과 같이 뭐 주먹도 가위도 보자기도 없어야 오직 한 손이 작용하여 나타남이 있을 뿐인 것과 같이 오직 한 마음이 작용하여 나타나고 있음을 참 실감하게 됩니다. 조용해라는 말은 조용해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떠들지 말라는 겁니다. 떠들지만 않으면 조용해지는 것이지 조용해지기 위해서 쉬 하면 조용해지는 게 아닙니다. 조용해지면 떠들지만 않으면 조용해지는 겁니다. 쉬어라고 말하니까 내가 지금부터 쉬어야지 라고 뭔가 근데 애씀이지 쉼이 아닙니다. 그 애씀을 그치는 게 쉼인데 쉼은 애쓰지만 않으면 뭔가 이루려고 막 조작하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애쓰는 걸 그쳐라는 말입니다. 눈을 찾으려고 헤매는 마음만 그치면 눈에 힘주고 눈이 어딨지 하는 마음만 그치면 언제나 눈이 있음을 실감하는 것과 같이 법을 구하는 자, 마음을 깨닫고자 하는 자. 근데 우리는 이렇게 6가지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는 마음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도 늘 과거 일을 떠올리고 미래 일을 걱정하고 지금 일을 늘 분별하여 개념화하고 그것이 뭔가 알려고 막 죽어야 알려고 하고 그것이 뭔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늘 애쓰는 마음 때문에 6가지 가르침과는 상반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6가지의 잘못만 하지 않으면 곧장 쉬면 왜냐하면 막 없애려고 하는 마음만 쉬면 손입니다. 이루려고 하는 마음만 그치면 손입니다. 늘 손이라서 어떻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와 같이 마음 공부는 이미 마음이라서 어떻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승의 가르침에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대승의 믿음이란 오직 한 마음이 있을 뿐이다. 3계 유심소연, 3계가 오직 마음이 나타난 바이다. 진실로 꿈속에 파란 하늘도 힘구름도 온갖 새소리도 온갖 느낌도 온갖 경계가 다 있지만 오직 마음이 나타난 바입니다. 꿈꾸는 마음을 떠나서는 꿈속 경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꿈꾸는 마음은
보는 것인가 동시에 보이는 것이고 듣는 것과 동시에 들리는 것이고 아는 것과 동시에 아는 바입니다. 꿈속 세계가 오직 마음이 나타난 바이듯이 지금 온갖 말이 마음이 나타난 바입니다. 어제 뭐 있더라? 온갖 생각이 오직 마음이 나타난 바입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오직 마음이 작용하여 나타난 바일 뿐입니다. 진실로 이런 말이 이런 소리가 가, 나, 다라가 마음이 나타난 바이듯이 마음을 떠나 있질 않습니다. 마음이 나타난 바입니다. 장님에게 나타나는 칠흑 같은 어둠이 마음이 나타난 바입니다. 즉 우리에게 나타나 있는 경계 또한 마음이 나타난 바입니다. 손을 떠나서는 주목하여 보자기가 있을 수가 없듯이 주목하여 보자기가 손이 나타난 바이듯이 어떤 말도 마음을 떠나서는 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도 느낌도 소리도 육진경 색상도 오직 마음이 나타난 바입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직 한 마음뿐이다.